7월 7일 묵상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하여 저녁 6시에 끝나죠. 그러므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제3시와 6시, 9시 등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제9시, 그러니까 3번째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도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또 당연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리스도로부터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옛 관습에 매여 있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의지하는 율법과 관습을 왜 따라하고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신앙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분명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약속된 그 시간, 유대인들이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을 사도들이 지키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다만 기도뿐일까요? 시대가 변하였다고 생각하며 또는 팬데믹 기간이라 주장하며 우리가 변명하며 지키지 않는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전도, 신앙적인 영역의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죠. 그들이 전통적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영역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성전으로 기도차 올라가던 중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남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죠. 이는 그를 일으키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임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여튼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이 잠깐의 이야기,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단편적인 짧은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말이죠.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됨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서의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돈, 곧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하는 시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선해 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테니나스, 곧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 아테니나스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집중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블레포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목하여 자신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구걸하던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시선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구걸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것에 대한 요청에 그 역시 다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보다의 헬레어는 에페이켄, 주다, 확장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관심을 확장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주었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느꼈겠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인은 그저 보통의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동정해 줄 사람을 찾는 시선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그를 대했던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시선을 바꿀 것을 명령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던 장소입니다. 본문은 오늘 그곳이 미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름다운 문으로 표현되는 그 문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죠. 4장 22절을 보면 구걸하던 사람의 나이가 밝혀지는데요. 그는 40가량 된 사람입니다. 40년간 주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주님의 시선이 머문 순간 그는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걸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특별한 시선 때문이었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죠.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는 은이나 금을 주지도 않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는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린 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하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가져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다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 있게 줄 수 있나요? 그 이름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베드로의 이 선언은 결코 주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관심, 생명을 향한 사랑이자 관심이죠. 그러한 관심은 초점을 맞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점을 맞추는 사랑 속에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죠. 이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선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무엇보다 주님의 시선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며 그 이름을 소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의 사도들처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선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한 시선과 나의 주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의 욕망을 맞추며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